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제사장, 은혜로 되는 거룩한 사람. 제사장, 성령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 대리인. 번제, 거룩하게 나를 다 드리는 제사. 거룩,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헌신과 향유의 축제. 순례자의 영원한 분기세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임식을 위해 준비해야 할 품목들은 흠없는 숫소 1마리, 2마리 순양입니다. 소는 속죄제로 드리고 순양 2마리 중 1마리는 번제로, 다른 순양은 위임식 순양 제사로 바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짐승들이 모두 수컷이라는 점이죠. 남녀 평등 원칙에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고대에도 어느 사회에서든 시장 가치 면에서 암컷이 훨씬 비쌌습니다. 그것은 암컷이 새끼를 낳고 계속해서 우유를 공급하고 고기 맛도 좋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레위기 1장에서 5장 제사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컷을 우선 바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수컷이 지닌 제의적 가치의 우위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는 강력한 가부장 사회였죠. 구약 율법은 그러한 역사적 한계, 문화적 한계, 관습의 한계 속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한 제한된 틀 속에 주어진 율법 본질과 가치가 무엇인지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가부장 사회에서는 남자가 대표성을 지녔습니다. 따라서 수컷은 존재론적으로 대표적인 것이고 최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수컷은 그 의미를 전달하는 일종의 틀이고 형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달을 봐야 하는 이치처럼 수컷이니 암컷이니 하는 것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여기서 숫송아지는 어린 송아지를 연상케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 1년생이어야 했고 통상 3년생이 최상품으로 여겨졌죠. 짐승들에 덧붙여서 소재물도 준비해야 하는데 다음 본문에서 다룹니다. 아론과 아들들을 회막문, 회막 입구로 데려가 목욕시킵니다. 회막 입구는 제단이 놓여있는 쪽들을 말하죠. 즉 성막 마당 정문과 안쪽 텐트 건물, 회막의 가림막 사이를 일컫습니다. 아론과 아들들은 아직 제사장이 아니므로 회막 내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회막 입구 앞에 위임식을 위한 임시적인 특별 장소가 마련되었을 것입니다. 우선 아론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지침이 주어집니다. 그가 입어야 할 특수하고 정교한 대제사장 관복에 대한 규정은 이미 28장에서 지시되었죠. 그의 복장을 완벽히 구비한 뒤에 역시 특수하게 제작된 관유를 그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특수한 기름인 관유 제작에 대해서는 30장에서 설명됩니다. 사람에게 관유를 붓는 일은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열왕기상 19장 16절 보시고요. 그리고 왕, 열왕기상 1장 39절 보세요. 에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마샤흐,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호칭하는 것은 그분이 이 삼중직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아론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절차가 아들들에게 적용됩니다. 본문은 아들들을 목욕시켰다는 말이 없지만 단순히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제사장 복장보다 거룩함이 떨어지는 일반 제사장 관복을 입힙니다. 역시 기름 부음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생략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40장 15절에서 분명하게 일반 제사장들의 기름 부음에 대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이든 일반 제사장이든 제사장 위임 1차적 준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첫째, 목욕. 둘째, 관복 입히기. 셋째, 관유 붓기. 제사장들의 신체 준비를 완료한 뒤에 세 가지 짐승 제사를 연달아 바칩니다.
숫소 속죄제, 순양 번제, 위임식 순양 제사. 속죄제 규정은 레위기 4장, 5장에 자세히 설명됩니다. 속죄제 절차에서 중요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수와 도살, 피 처리, 기름과 주요 부위 태우기, 남은 고기와 잔존물들의 진박, 소각. 하지만 평민이 바치는 속죄제 고기는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정확히 이 순서대로 속죄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안수와 도살, 피 처리, 기름과 주요 부위 태우기, 남은 고기와 잔존물들의 진박, 소각. 아론과 아들들이 먼저 송아지 안수한 뒤에 그것을 도살해서 피를 양푼에 받습니다. 안수에 대해서는 다음 본문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모세는 양푼에 담긴 피를 들고 제단 경사로로 올라가 그것을 검지로 찍어서 제단 사면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내려온 뒤 남은 피를 모두 제단 밑에 쏟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기름과 주요 부위를 제단 위로 가지고 올라가 태웁니다. 구체적으로는 내장 주변의 모든 기름과 간꺼풀, 그리고 두 콩팥이죠. 콩팥은 기름 덩어리 속에 엉겨 있어 전체가 하나의 기름 덩어리로 취급된 것 같습니다. 간꺼풀을 바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역시 전체적으로는 기름과 엉겨 있는 기름 덩어리 일부로 간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짐승 기름을 모두 태운다는 점이죠. 그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의견들이 나뉘는데 어떤 학자는 콜레스테롤이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먹지 않도록 했다 주장하고 또 다른 이는 기름이 고대에 가장 맛있는 부위였기 때문에 바치라 했다고 말합니다. 적정 수의 콜레스테롤은 인체에 필수적이고 엉긴 기름은 고대에도 식용으로는 불가했죠. 아마도 기름이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힘과 풍요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기름을 바친다는 것은 힘의 근원이시고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돌려드리는 행위였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그리고 기름 부위를 제외한 속죄제 남은 모든 부위는 레위기법 원칙대로 진 밖에서 태웁니다. 이어서 순양의 번제가 드려집니다. 역시 동일한 절차를 밟는데요. 번제의 경우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제단 위에 태웁니다. 번제의 자세한 절차는 레위기 1장 설명을 보시고요. 속죄제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번제 짐승은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고기를 제단에 바치므로 잘 타도록 각을 떠야 했습니다. 즉 짐승을 여러 조각으로 쪼갠 것이죠. 이어서 내장까지 깨끗이 씻어서 제단에 올립니다. 피를 처리하는 방식도 차이가 나죠. 속죄제에서는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단에 발랐지만 번제에서는 양푼에 담긴 모든 피를 제단 사방에 끼얹습니다. 뿌리다 하는 것은 좀 오욕인데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끼얹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받쳐진 번제는 연기가 되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갔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화제, 곡물, 음식 제물이죠. 화제로 받으셨습니다. 19절로 22절입니다. 숫소 속죄제와 순양 번제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위임식 순양 제사가 이어집니다. 준비된 순양 2마리 중에 1마리는 이미 번제로 바쳐졌으니 남은 1마리를 위임식을 위해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순양 머리에 안수를 해야 합니다. 속죄제 짐승 머리 위에 행하는 안수 기능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어 왔는데요. 그중 몇 가지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수는 죄 정각 기능을 한다. 둘째, 안수는 짐승과 제사자의 대체, 동일시 기능을 한다. 셋째, 안수를 통해 짐승이 거룩해진다. 넷째, 그것은 소유권을 확증하기 위한 동작이다 등입니다. 최근에는 네 번째 견해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고 있는데 몇 가지 결점이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짐승에게 안수하기 전에 제사장이 짐승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짐승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기 전에
이미 그 짐승 소유권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한 나머지 기능들이 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안수 기능은 바로 대체죠. 동일시입니다. 짐승에게 안수할 때 그 순간 그 짐승은 제사자를 대신하죠.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도살되어서 죽고 피를 흘린 뒤에 제단에 태워 바쳐집니다. 이것은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모든 희생제사들에 적용되는 기능입니다. 죄의 증거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때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 속건제죠. 레위기법이 만들어진 뒤에는 더 이상 죄를 위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죄 때문에 드리는 속죄제, 속건제는 반드시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때 죄가 짐승에게 넘어갑니다. 결국 속죄제, 속건제 안수에서는 짐승의 대체 기능에 덧붙여 죄 정가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러한 대체 기능을 일으키는 안수로 인해서 안수하는 순간 짐승의 신분이 자동적으로 거룩한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룩한 제물로서 제단 위에 올려지죠. 어떤 사람은 짐승 몸이 제단에 올려지는 순간 거룩한 제단과의 접촉으로 인해 그 짐승이 거룩해진다고 말하지만 제단에는 거룩한 것이 올라와야 되죠. 거룩한 사람이 올라가야 하듯이. 그러니까 안수를 통해서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거룩한 사람에 의해 거룩한 제단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안수는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순양의 위임식 제사에서는 안수가 대체 기능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안수와 동시에 그 순양은 거룩해지는 것이죠. 현재 안수에서 죄의 전가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만일 아론과 아들들의 죄 문제도 이때 해결해야 했다면 앞서 속죄제를 드릴 때 안수와 더불어 속죄제 짐승에게 죄가 전가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양 위임식 제사는 매우 독특합니다. 이 위임식 제사는 오직 제사장을 위임할 때만 시행되죠. 앞으로도 아론 후손들이 성인이 되어서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시작할 때 반드시 이 위임식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먼저 순양을 도살한 뒤에 그 피를 아론과 아들들의 신체 오른쪽 말단 부위에 바르죠. 이것이 가장 독특한 의례입니다. 신체 말단 부위들은 각각 오른쪽 귓불,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입니다. 머리부터 발끝에 이르는 신체 말단 부위에 피를 바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위기 14장에서 진 밖으로 추방된 나병 환자, 사실은 악성 피부병인데요. 나병 환자가 치유된 뒤에 진 안으로 들어오는 복귀 절차를 밟는데 이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속건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나병 환자의 동일한 신체 말단 부위에 바릅니다. 이것에 비춰볼 때 분명한 것은 이 행위가 그들의 몸을 상징적으로 씻어내는 것을 의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왜 뾰족한 신체 말단 부위였을까요? 아마도 사물의 뿌리나 끝이 갖은 접촉에 의해 쉽게 더럽혀진다 하는 그러한 사상이 배후에 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대표성을 지닌 그 신체 부위에 피를 발라 씻어내면 상징적으로 몸 전체가 씻기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피를 신체 말단 부위에 바른 뒤에 남은 피를 사방에 끼얹습니다. 그러나 이때 피를 약간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 피를 다시 관유와 더불어 제사장들의 옷에 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옷들이 비로소 거룩해집니다. 다음 절차는 모세가 위임식 순양의 주요 기름 부위를 분리해서 가져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기름 부위들의 간꺼풀과 두 콩팥이 포함되어 있죠. 이것은 앞으로 레위기 3장에서 제정되는 화목제 규정 그대로입니다. 이로 미뤄볼 때 위임식 순양은 화목제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위임식에서는 그 화목제 순양의 기름 부위와 더불어서 오른쪽 넓적다리,
뒷다리가 함께 태워집니다. 원래 화목제 짐승 가슴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몫이죠. 따라서 뒷다리도 지금 여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26절에서 보듯 가슴만 그에게 주어집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날의 특수성과 더불어서 모세 임시적인 제사장 신분 때문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죠. 따라서 자신의 몫이라 주장하며 다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입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소제물 바치기입니다. 소제 규정은 레위기 2장에서 상술됩니다. 이것들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과 과자, 전병인데 최상품 밀가루로 빚어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소제물에 대한 규정은 레위기 2장에 자세히 주어지는데요. 소제물에서 중요한 것은 누룩과 꿀이 절대 섞여선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발효된 음식으로서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장 규정대로라면 소제물은 일부만을 기념물로 취해서 태운 뒤에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그 태우고 남은 소제물들도 모두 모세의 몫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32절에서 보듯이 이날 남은 소제물을 아론과 아들들이 먹었습니다. 모세의 임시 제사장 직분 때문에 또 그날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모세가 그 소제물을 다 먹지 않고 남은 소제물을 광주리에 담아 놓은 뒤에 위임식 화목제 순양의 고기와 더불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위임식 순양 제사가 화목제이기 때문에 제사장 몫은 가슴과 넓적다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자가 가져가서 가족, 이웃들과 더불어 나눠 먹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제사장인 모세가 가슴만을 취하죠. 그리고 나머지 고기 부위를 거룩하게 한 다음 아론과 자손들의 몫으로 돌립니다. 레위기 8장에서 10장 보면 그들이 이 고기를 먹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29절로 30절입니다. 여기서 제정된 위임식은 앞으로 신임 제사장이 임명될 때마다 치러야 합니다. 23, 24절을 보면 제사장들의 손이 여러 제물로 가득 찼음을 알 수 있죠. 위임의 날은 그들의 손을 제물로 가득 채우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가득 채우다가 그들을 위임하는 전문 용어가 되었죠. 그들의 가득 찬 손은 장차 제사장들이 감당할 백성들을 위한 막중한 임무를 상징한다고 보입니다. 31절의 거룩한 곳과 32절의 회막문 앞을 별개 장소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성막들의 어떤 특별 구역이 별도로 존재해서 거기서 고기를 삶고 먹을 때는 회막 입구에서 먹은 것이 아니고 회막 입구는 번제단과 회막문 역할을 한 가림막 사이의 뜰 공간을 말한다고 보이는 것이죠. 그곳이 제사장들이 먹고 씻고 옷을 갈아입는 활동 공간이었습니다. 위임식 순양은 일종의 화목 제물이었기 때문에 화목제 규정대로 레위기 7장 11절 여보세요. 나눠 먹습니다. 원래 화목제 짐승은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제사장이 취하고 나머지 부위는 제사 드리는 자가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 친족과 더불어 먹고 양이 넉넉하면 이웃과 함께 먹으며 식탁 교제를 나누었죠. 위임식의 임시 제사장은 모세였고 제사자는 아론과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모세는 이날이 특별했기 때문에 자기의 몫으로 가슴만 가져가고 뒷다리는 기름과 더불어 제단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위를 제사자 신분이었던 아론과 아들들이 먹었습니다. 소제물 또한 특별한 방식으로 처리됐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33절은 제사장들이 먹은 제사 음식들을 속죄물이라 부릅니다. 속죄를 만드는 것, 즉 그 음식물들은 제사장들의 속죄를 위해 드린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속죄물은 분명 죄를 위한 전문 제사들, 즉 속죄제나 속건제 짐승 고기가 아닙니다. 속죄물을 구성하는 위임식 순양은 일종의 특별한 화목제로 바쳐졌고 다른 하나는 소제물들입니다. 소제물은 물론 속죄를 위해 바치는 제물이 아니고
화목제 또한 속죄를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때 화목제를 바치지 않죠. 죄 문제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속죄제, 속건제를 바침으로써 속죄를 얻고 하나님과 화해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기뻐하기 위해 드리는 감사 제사인 것이죠. 나아가 그 기쁨을 이웃과 화해의 교제 속에서 나누기 위한 일종의 잔치 제사입니다. 그럼 왜 이 속죄 효력을 만들지 않는 제물들을 속죄를 위한 음식이라고 부를까요? 이 위임식 규례를 실행하는 레위기 8장 34절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이날 위임식 절차 전체가 제사장들의 속죄를 만드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구체적인 속죄 효력은 제사장들을 위한 숫소 속죄제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이날 의식 절차 전체가 그들의 속죄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화목제와 소제 자체에 제사장들을 속죄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속죄 절차 완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나아가 그 속죄 최종 목표는 그들을 위임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4절은 그 제물들을 당일에 먹어야 하고 저녁을 넘겨 아침이 되었다면 먹지 말고 불살라야 한다 명령합니다.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 화목제 고기를 먹는 시한은 정확히 주어지지만 레위기 7장 15절 이어보세요. 제사장에 의한 소제물 레위기 6장 15절 보세요. 그것과 먹는 속죄제, 속건제 고기 섭취는 레위기 6장 24절, 7장 6절 보세요. 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목제는 단순히 거룩한 제물이지만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는 모두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라 언급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3절, 6장 25절, 7장 1절 보세요. 필로나 요세푸스는 그런 지극히 거룩한 제물 고기들은 당일에 먹어야 한다 말합니다. 그 증거가 레위기 10장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날 남은 제사 음식들을 모두 먹어야 했습니다. 반면에 위임식 고기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 아니라 화목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거룩한 고기였습니다. 레위기 19장 8절 보세요. 레위기 7장 15절 이하에 따르면 그런 화목제 고기는 당일에 다 먹어야 하거나 감사의 화목제입니다.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서원, 자원 화목제입니다. 위임식 순양은 당일에 먹어야 했으므로 감사의 화목제 범주에 든다 하는 것이 귀결되는 것이죠. 위임식은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7일간 진행되었고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가 속죄제로 바쳐져 그 피로 제단을 씻어냈습니다. 36절에 내가 제단을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라 하는 말은 엄밀하게 내가 제단을 위해 속죄할 때 너는 그것을 정결케 하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즉 속죄제 숫소의 피가 제단을 속죄하고 정결케 한다는 의미죠. 위임식을 실행하는 레위기 8장 34절은 위임식 제사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위한 속죄가 만들어진다 명시합니다. 반면에 여기서는 짐승의 피가 제단에 뿌려질 때 제단이 속죄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날 제사장들과 제단 모두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이 아닌 제단이 속죄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0장 10절 본문 주예를 참조하세요. 37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하는 말도 두 가지 해석 다 가능합니다. 나중에 30장 29절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위임된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명시됩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저녁에 1년생 양을 한 마리씩 상 번제로 바치는 일이지요. 저녁 번제물은 아침까지 두었고 아침에 새롭게 장작을 추가하여 번제 양을 올렸습니다. 그로 인해 제단불은 항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번제에 소정의 소제물과 전제의 포도주가 곁들여집니다. 전제를 어떤 방식으로 제단에 부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중간기의 집회서에는 포도주 한 컵을 번제단 밑에 부었다 하는 보고가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9절 암시하는 바로는 번제물은 번제단 위에, 구체적으로는 다른 희생 짐승들 위에 부어졌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3절에 참조하세요. 전제물이 향단에 부어졌다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매일 번제가 드려질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과 만나겠다 약속하십니다. 43절에서 46절 보면 중요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제단과 회막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 제단 봉헌식 자체가 아닙니다. 짐승의 피와 거룩한 관유가 뿌려짐으로써 회막과 모든 비품들이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분의 영광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분은 자신의 주권으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이끄십니다.